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집사님 못 나오셨네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강한 용사여입니다. 강한 용사여.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도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였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단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얼굴은 어떤 모양일까? 멋있을까? 아니면 남자일까? 여자일까? 키는 얼마나 클까? 날개는 정말 달려 있을까? 여러분, 혹시 천사를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천사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천사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봤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천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천사하고 얘기하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 다음에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음에 기드온은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은 이 기드온은요, 죽겠구나,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먹고 마십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죠.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뭔가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전 그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다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그 제 사무실 문을 딱 나왔는데, 제 사무실 앞에 그 복도 아시죠? 그 왼쪽에 그 통로에서 60대 여자분, 60대 중반쯤 되시는 여자분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문이 다, 교회 문이 다 잠겼고 저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죠. 이분이 어디로 들어왔을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은 그냥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기는 문이고요. 뭘 걸어놓지 않으면 이게 열릴 수 없는 문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자기가 지금 여행 중인데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100불만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한 20불만 달랬으면 제가 혹시 모르겠는데 100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좀 황당했습니다. 좀 황당하고 자기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데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100불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당시에 제가 돈도 없었을 뿐더러 이분이 참 이상한 요구를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분을 모시고 교회 이제 그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이러해서 내가 진짜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이제 집요하게 혹시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좀 좀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이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돈을 갖고 이렇게 이상해서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멘트가 참 대박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내 등에 손을 탁 얹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저에겐 익숙치 않은 어떤 그런 문장들이었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온몸에 전율이 막 오고 갑자기 100불 어떻게든지 말해서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분은 이제 바로 어디론지 이제 가셨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떻게 그 잠겨진 문으로 들어왔을까? 제가 그 문을 그 이후로도 한 20번 이상은 확인했을 거예요. 탁 열어놓고 잠기나 안 잠기나 철컥 잠기고 잠기나 안 잠기나 틈만 나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분이 천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사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 믿음이 좀 과했다라고 보십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좀 믿음을 좀 오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흔치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일. 저도 별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와중에 뜻밖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없는 것 같아. 아니,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정말 영원한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또는 곰곰이 혼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를 만나는 어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행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행을 싫어하시니까 여행 못하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계실 거고 동생도 있을 거고, 그곳에 즐거움과 정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뭔가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테니스를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 지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축구를 할 수 있을 거야. 농구, 강호, 농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농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삶의 연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와닿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소망과 승리와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게 분리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도 있지만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뭔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영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일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순간순간 머리에 스치는 위험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나갔던 어떤 그런 순간들.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잘못될 수 있었는데 뭔가 극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하늘의 천사, 하늘의 존재 천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힘센 용사여,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힘센 용사여, 너무 힘이 들어갔네. 힘센 용사여,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힘센 용사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저는 강한 용사도 아니고 힘센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천사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한 압제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날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겨운 힘든 이 하루하루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원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13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로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셨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현실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니까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5절.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강한 용사도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도 못 믿겠습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나는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바로 앞에 나갑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비슷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고 좀 매치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대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이 고백을 그냥 밋밋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삶 속에 그 담대함이, 기쁨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는 안 돼. 그런데 내가 해. 내가 네 삶 속에 개입해서,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쉬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그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없으시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요셉은 노예였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성경은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형통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요, 굉장히 특별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은 반드시 대박 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또 나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을까?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사실,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 27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27절 25절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내 제물을 불살라라. 기도는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낮에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왜 그랬을까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알의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 봤더니 엘리야는 그 가뭄에서 비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가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상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원하시지만 대신 그 원수들에게 정말 그들을 맡기시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답니다. 옛날에 대학부, 중고등부 7, 80명, 작은 교회에서도 막 그냥 대학부 3, 40명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그 크리스찬 동아리가 없답니다.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어릴 때부터 우상에 길들여진 생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요 우상에 열광합니다. 우상에 열광합니다. 아이돌이라고 그랬죠. 아이돌 우상 같은 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아이돌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노래니까 그냥 아이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말 누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을 만약에 욕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피해야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없었는데 제 어릴 때는 있었구나. 있었는데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요새는 와 이게 얼마나 그냥 엄청난 어떤 아이들의 삶에 큰 그 삶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아이들의 삶 속에 그 아이들이 아이돌에 그렇게 붙들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뭔가 억측 같기도 한데 여러분 다른 이유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이유. 아이들이 그 아이돌에 멋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정말 그것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묘하게 마귀들이 그들의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모든 아이들의 삶에 정말 중심에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들의 특별히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죠. 기도원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일으켜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이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삶에서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어떤 크리스찬 리더들은요, 한국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북한과 남한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일제말기의 신사참배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말기의 신사참배. 교회가 단체로 신사 앞에 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25가 전쟁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랬는데 너무 전쟁이라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연관시켜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우상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그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역사 속에서 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교회가 어떤 그런 우상의 문제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일까요? 어떤 우상일까요? 물질과 번영이 우상이 된 시대에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얘기 같지만 교회 안에 그 만몬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만몬의 우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 이코르 돈, 이렇게 크리스찬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축복받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어 하면 당연히 나는 부자가 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뭔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방향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을 축복이라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 보면 뭔가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막 걸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일단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립니다. 감사한 일인지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리노베이션 한 다음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서양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가 리노베이션 한 다음에 저한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졌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정말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막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그렇게 확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난 재정을 부어서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증축하고 이런 일들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 모든 믿는 분들의 생각 자체가 뭔가 그들의 삶 속에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부터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가난해질까요? 제 짧은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 이유는요, 삶이 가난해질 때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삶이 열악해질 때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삶이 부해지고 뭔가 많아지고 윤택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부자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열악해질 때, 가난해질 때, 아파질 때, 부족함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우상에 익숙해진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이 복이라고 이해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하지 모르지만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물질이 많으면 정말 잘난 것이고, 물질이 많으면 축복받은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물질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삶의 우상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의 우상을 처리하는 것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 시대의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올까? 저는 여기에 이제 미디어가 아주 큰 몫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저도 보고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 생각도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화려함, 정말 뭔가 사람들이 막 그 선망하는 어떤 그런 삶을 보면은 그냥 뭔가 이 시대에 추구하는 방향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이 세상의 어떤 그 생각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계속해서 누르다 보면 30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만약 우상의 신전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그 재물이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사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어가 우상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말하고요, 자신의 뜻을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6일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도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미디어 없이 하루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는 지갑과 핸드폰을 놓고 교회 출근했습니다. 어디 갔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 지갑과 핸드폰 거기 있지 확인하고 책상에 앉아서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갔다 올까? 가서 가지고 올까? 근데 다행히 저는 핸드폰이 없어도 이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안 갔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미디어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운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핸드폰 열지 말아야지. 첫 시간에 눈을 뜨고 바로 이거 보지 말고 첫 시간에 눈을 뜨면 주님을 먼저 찾아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미디어를 그냥 끊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보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것을 지우고 블럭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지우고 블럭해도 얼마나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내 눈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적으로 이제 이것을 찬양, 새벽 예배 때 찬양을 드는데 이걸 사용하고, 운전할 때는 이것을 연결해서 간증을 듣는데 사용하고, 의지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정말 이 미디어의 이 세상 영향력들을 끊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배는 1시간, 1시간씩이나 드려. 근데 드라마는 벌써 끝났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의 삶 속에 경각심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과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이 듣게 하고 그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우상을 세워가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근데 그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 옆에 조그맣게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 둘씩 섬기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채널을 열어두시고, 사단이, 마귀가, 우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닫으십시오. 그래서 뭐 드라마도 보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안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다면 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길들여진 어떤 그 결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미디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비교하게 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데 내 모양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북한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과 비교하지는 않죠. 정말 화려하게,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의식들,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 정치적인 것도 그 중에 일부긴 하지만 어떤 그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반으로 정확하게 쫙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때마다 내 삶 속에 만족함이, 자족함이 사라집니다.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자족인데요. 미디어에 길들여질 때마다 자족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일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강한 용사여,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80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렙에게도 80의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40대에 무엇을 할지, 50대에 무엇을 할지,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지나가면 만약에 놓치면 60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70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계획들을,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회복하니까 사사기서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7가지의 어떤 이 7가지의 어떤 팩터로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짚어보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7가지의 정확한 어떤 이 인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the Spirit of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여러분 한 가지가 주의 영의 역사, 주님의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The spirit of Lord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해와 통찰의 영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The spirit of counsel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The Spirit of Might,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세워두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우상의 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